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서론만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이 비유가 교회에서 얼마나 잘못 해석되고 가르쳐져 왔는가, 다 짚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광범위하게 본문 전체에 엉터리 해석과 설교가 퍼져 있었기 때문에 1시간을 다 소비해서 서론으로 다루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바로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시 홈피에서 그 내용들을 살피시고 앞으로 계속 될 청지기의 비유를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서론 없이 본문을 봐도 바로 시작할 터인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탕자의 비유처럼 하다가 시간이 되면 중간에 끊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탕자의 비유처럼 9번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4회 정도면 불의한 청지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 1절을 바로 봅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또한이라고 번역된 데 카이, 영어로 하면 but and,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나 그리고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1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 그 중에서 특별히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중에서도 마지막에 이야기된 마다들의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계속 연결되어지는, 시간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 그렇게 연결된다는 표시가 바로 또한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의 속편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제 나중 조금 있으면 보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6장에 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 그리고 속편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종결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이 전후 문맥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주목해야 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비유가 1절을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 또 앞에 잃어버린 양들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시작하실 적에는 그 1차적인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누가복음 15장 2,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앞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이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3절에서 저희에게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보면서 비유를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그 장소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들 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라면, 이제 오늘 16장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죄리와 세인들도 똑같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14절에 가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죠.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볼 내용입니다만 14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들 예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시고
또 이에 대한 해설을 하시고 어떤 교훈을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이유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말하므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웃었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14절만 가지고 전후 문맥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살펴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내용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이런 주제가 아니고 돈, 재물과 직결되는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이 비유는 불의한 짓을 했더라도 그거 보지 말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비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쳤는가 하면 전체 다 합니다만 특별히 8절 9절 때문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젖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바로 이 본문을 너무 엉터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시고 비록 사문서를 위장한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불의한 청지기가 천국을 준비하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잘린 뒤에 그 미래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을 근거로 너희들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이 청지기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지적했듯이 그것은 이 8절 9절을 너무 엉터리로 해석하고 번역하고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8절 9절 특별히 9절의 번역은 오역 정도가 아니고 악역입니다. 악역. 제가 성경 오역과 오석에 글을 쓰면서도 때로는 오역이다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악역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이 악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오역의 내용이 복음에 관계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번역은 악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구절도 지독한 악역에 해당되어집니다. 구절 본문에 들어갈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엉터리로 우리가 배웠을까? 그리고 교회가 왜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까지 이것을 해석하고 가르쳤을까?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신 목적은 미리 말씀드리면 10절에서 13절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대한 해설이죠. 그 비유를 근거로 해서 8절과 9절은 비유한 내용, 그 스토리를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가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이러이러하다 라고 경고하는 교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직접적인 이유는 13절 후반부에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이 비유의 해설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좋아해서 재물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화를 내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불의한 재물을 써서라도 친구를 사귀어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비유였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을 리가 없습니다. 비웃기는커녕 오히려 아멘하면서 박수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대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하는 그런 비유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자, 1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여기에도 당시의 삶의 정황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자에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부자, 대단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구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이 비유를 듣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 또 주의 제자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청지기가 모시고 있는 저 부자 주인은 나쁜 놈이구나 라고 100% 그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라고 어떤 사람을 지칭하면 그놈은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재물, 돈이 만몬이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된 오늘 이 시대에는 부자라고 하면 어떤 자입니까? 능력 있는 자. 그래서 돈만 많으면 일단 존경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그러면 일단은 무능한 자. 이렇게 규정하고 말죠, 보통.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고대 소설을 보면 부자는 마음씨 나쁜 놈, 가난한 자는 마음씨 착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흥부와 놀부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늘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얘기했습니다만 당시에 그 최고위층 부자들은 2, 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최고의 2%가 우리나라 재산의 50%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50%가 98%가 서로 막 가지려고 아웅다웅하면서 최저임금 얼마 올려달라고 데모하고 그러고 있죠. 어떻게 보면 서글픕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행복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안다면 2%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 부자라고 하면 최상의 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한 2, 3%밖에 안 되는데 당시의 부자들은 100%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짓누르고 착취하면서 그 부를 계속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예수님이나 또 약한 사람들이 부자야 라고 하면 저놈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안에서만 그 증거를 한번 몇 군데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한 부자가 라고 하므로 그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홀에 연락하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부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놈 부자 아주 나쁜 놈이야 라고 사인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라고만 해도 됩니다. 세리장은 그 시대의 최고의 부자죠. 그 밑에 있는 세리들은 중산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세리장은
대단한 부자입니다. 세리장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또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놈 나쁜 놈이야 라고 누가가 독자들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자라도 나쁜 놈이 아닌 자들은 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4장 16절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으니, 큰 잔치의 비유인데 이 사람은 비유 속에서 틀림없이 대단한 부자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만 말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이놈은 나쁜 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1절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만,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탕자의 아버지죠.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도 대단한 부자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의 아버지는 나쁜 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점으로 설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표현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나쁜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병행 본문 또는 아리마대 요셉을 언급할 적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부자라는 말을 절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나쁜 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는 부자라는 말을 집어넣는데, 왜냐하면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죠. 유대인들이 제1차 독자들인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가장 심려를 기울인 부분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부자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묘실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묘실이었음을 밝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어떤 부자가 이 사람은 부자였다 그러면 이놈은 나쁜 놈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청지기의 주인을 어떤 부자다라고 하시므로 그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비유를 듣는 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비유를 쭉 읽어보시면 주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2절 한번 봅시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주인이 저를 불러, 여기에서는 주인이 안 나옵니다. 그가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라고 의역했고 3절, 5절, 8절에 보면 주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퀴리오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퀴리오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어떤 부자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배운 적이 있죠.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해서 이 비유를 얘기한다. 어떤 부자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을 나쁜 놈으로, 하나님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퀴리오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가 끄러워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죠. 그래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호칭하는 말이 퀴리오스가 맞는데, 물론 부를 적에는 퀴리에라고 불러야 되죠. 맞는데, 그러나 당시에 그 퀴리오스라는 말은 다른 데도 많이 썼습니다. 종들이 자신의 주인을 호칭할 적에 퀴리오스라고 불렀고, 또 그 시대에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부를 적에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또 제자들이 그의 스승을 부를 적에도 퀴리오스라고 불렀고, 또 자기 스승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니라도 어떤 사람을
존경해서 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어떤 호칭을 알 적에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호칭을 썼습니다. 본문에서 퀴리오스는 청지기를 고용하고 있는 주인인 어떤 부자를 가리키는 게 틀림없죠. 그래서 뒤에 퀴리오스 보면 정관사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뭐 있었는데 청지기 쭉 나오면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의 그 주인이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주인, 어떤 부자가 바로 뒤에 퀴리오스, 주인으로 나오는데 그 주인은 어떤 부자라고 예수님이 지칭하듯이 나쁜 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지 비유의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미리 말씀드리면 탕자의 비유의 속변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의 얼굴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어떤 부자 청지기의 주인의 얼굴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인데 그 주제가 변형되고 있죠.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는. 그렇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누굽니까? 탕자의 다른 얼굴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고 이 어떤 부자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위시한 부자, 권력자, 유대 당국자들을 총칭하는 비유의 말이죠. 자, 보십시오. 어떤 부자는 당시에 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돈을 좋아해서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왜 돈을 좋아하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는 나쁜 놈인가는 이제 본문 속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쁜 놈 부자에게 청지기가 하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를 중심으로 이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주인공이 어떤 부자입니다. 사실. 자, 그런데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은 주인이 청지기를 선발해서 청지기의 일을 맡길 적에 보통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 중에 똑똑하고 또 믿을 만한 청지기를 선발해서 노예를 선발해서 청지기의 자리에 앉힙니다. 청지기도 기능들이 여러 개가 있죠. 집을 관리하는 또는 집 밖에 있는 뭐 농토나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런 청지기들이 있는데 대체로 자기 집의 종들 중에 똑똑한 자를 선발합니다. 우리가 가라데스를 보시면 몽학 선생이 나오죠. 이 훈육 선생도 종들 중에 좀 지식이 뛰어나고 믿을 만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를 선발해서 자기 아들의 훈육 선생으로 맡기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든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필요한 그런 청지기를 선발할 때는 종들 밖에 자유인들 중에서도 선발합니다. 능력 있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는 종에서 선발된 청지기가 아니라 자유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3절, 4절을 보시면 이 청지기가 잘린 뒤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내용이 나오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잘린 뒤에 내가 어떻게 하지 먹고 살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청지기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 집에 종들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서 청지기 자리에 있었다면 청지기 자리가 해고당하면 그 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마 주인은 대단히 괘씸했기 때문에 그 종을 다른 집에 팔아버리겠죠. 보통. 그러면 팔린 집에 가서 종 노릇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국을 하자니 수치스럽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유롭게 자신의 잘린 뒤에 자신의 직업,
생존이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청지기가 고민하고 있는 땅을 파자니라고 하는 것은 원문 들어보시면 구멍을 뚫다 또는 굴을 파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직업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탄광에서 막장에서 막 탄을 캐내는 그런 아주 최고로 힘들고 어려운 일, 아주 극단적인 육체 노동을 의미합니다. 노예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청지기가 할 일이 없으면 자기 몸을 어느 집에 노예로 팔아서 그 집에서 노예로 사는 것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주 막 중노동을 하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못하겠다, 힘이 없어서, 아마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펜대만 굴리는 그런 화이트 칼라로 있다가 갑자기 막, 그것도 보통 육체 노동이 아니고 가장 극심한 육체 노동을 한다는 것은 나는 못한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되게 허약해서 땅을 파는, 구멍을 뚫고 굴을 뚫는 그런 험악한 육체 노동은 아마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 빌어먹자니, 이것은 말 그대로 동령하는 거죠. 육체 노동을 할 수 없는 자, 펜대 굴리는 것도 뭐 정신 노동이 마찬가지죠. 자기가 어떤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자, 보통 장애인들입니다. 그렇죠? 대체로 이런 자들은 동량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동안 나름대로 펜대를 굴리던, 뒤에 보겠습니다만 아주 최상위층 지식인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자가 사지 육체도 멀쩡한데 동량을 하면서 산다. 이것은 수치를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청지기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일을 이제 5절 이하에서 하고 있죠. 5절에서 7절까지 이것도 참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 청지기가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청지기는 장부를 관리하는 자죠. 이게 주인의 그 채무장부인데 얼마를 쓰라 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그 재산, 특히 채무 관계를, 정권을 가지고 관리했던 그런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쓰고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자는 틀림없고, 또 뭐 이자율 이런 거 계산하는 숫자에도 밝은, 숫자를 다룰 수 있는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에서 가장 지식이 높은, 우리로 치면 대학원 졸업한 정도가 아니라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는 그런 최상위 지식층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주인이 고액의 임금을 그에게 주고 자기 집 재산, 특히 채무 증서를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로 채용했을 것입니다. 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최고위층 청지기였음에 틀림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시에 마감을 공부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문맹률이 우리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방 세계에는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 토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글을 쓰고 읽는 사람이 한 3, 4% 정도, 5%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5% 이상은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는 자들이죠. 그러니 이런 자들이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고액 연봉을 받고 부잣집에 그 장부를 관리하는 자로 스카우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가 잘 아는 쉐마가 들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어떤 명령을 할 적에 우리는 보통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잖아요. 읽으라가 아니고 거의 100% 들으라.
혹 읽는 자와 듣는 자라고 읽는 자와 듣는 자를 함께 언급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누가 읽어주어야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8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으면 나머지 글을 읽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앉아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은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이런 문맹률은 중세에까지 다 계속되어졌죠. 그래서 중세에 그 성경을 소재로 한 성화가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얼굴도 다 그 당시에 그려졌던 거죠. 다음에도 그려졌지만. 처음에 교회에서 성화를 많이 그렸던 진짜 목적은 바로 글을 읽을 수 없는 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게 나중에 예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져서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불의한 청지기는 아무튼 당시에 비록 자유인 그리고 돈은 그렇게 많은 자가 아니었습니다만 가장 높은 지식층의 엘리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원래 나쁜 짓을 하죠. 그렇죠? 지식 없고 좀 무식하고 돈도 없고 한 자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나쁜 짓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닌데 나쁜 짓을 잘 못합니다. 나쁜 짓 할 만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작은 도둑들은 감옥에 있지만 진짜 큰 도둑들은 전부 밖에서 활개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교회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이제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갑시다. 자, 그런데 고급 인력인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 부자 못지않게 나쁜 놈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에서 허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탕자의 비유에서 13절에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더니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때 제가 설명했죠. 공중으로 먼지를 막 흩어버리듯이 자기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탕자가 먼 타국에 가서 마구잡이로 막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어떻게 썼겠습니까? 자기 주인의 그 재산을 장부를 조작해서 몰래 빙땅해서 공중에 그 돈을 먼지 흩날려 버리듯이 마구 썼겠죠. 주식도 투자하고 노름도 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허비하더니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가 나쁜 짓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놈은 계속해서 주인의 돈을 빙땅 쳐서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주인의 돈을 빙땅에서 허비했던 청지기에게 드디어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주인에게 자신의 비리가 들키고 만 거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들린지라는 오역입니다. 들린지라라고 우리가 읽으면 주인이 어쩌다가 청지기가 비리를 행하고 있다는 소문 비스무리한 소리를 누구에게 듣고 우연히 듣고 알았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의문에 보면 이 단어는 고발하다, 밀고하다의 단순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밀고 당했다, 고발 당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청지기가 자기 자신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마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 중에 누구일 것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주인에게 고발당한 것입니다. 밀고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하다 밀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 나쁜 뜻으로 쓰였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헛되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소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청지기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는, 다시 말해 실제로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다른 놈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거짓으로 밀고 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다. 단 그것이 너무 화가 나서 막 주인의 그 장부를 막 조작한 것은 복수를 갚기 위해서다. 뭐 그렇게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거가 이 고발하다 밀고 하다가 거짓으로 고발하다 밀고 하다에 많이 쓰였기 때문인 거죠.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나쁜 놈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불러다가 네 나쁜 짓 했지? 그러니 네 장부 다 내놓고 이제 꺼져 라고 말했을 적에 이 청지기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억울하면 변명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뒤에 보면 8절에 가서 보시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틀림없이 주인의 돈을 몰래 빙땅해서 지 맘대로 썼던 나쁜 놈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가려면 2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자, 우리가 오늘 1절만 봤습니다만 보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의 속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의 결정판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만약에 이런 전 문맥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비유를 보면 이 세 가지 비유 다, 특별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영원토록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원했던 그 교훈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경고를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나쁜 짓을 해서라도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자 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나 좀 마음에 걸리니까 나쁜 짓 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막 그 채무자를 막 도와주어서 미래를 준비한 이 지혜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한 이유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를 제자들에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이 재물에 대해서 또 막 그것을 막 어쩔 수 거기에 막 목을 매달고 막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어라고 하는 말이죠.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뭡니까? 누가 크냐라고 계속 막 싸웠죠. 결국 그것은 누가 크냐가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타납니다.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한 모티브죠. 그러나 그 속에 아버지가 아닌 재물을 섬기는 탕자와 마다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 말고 그 이전에 처음의 탕자,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섬겼죠.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기 위해서 탕자는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몹쓸 짓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아버지의 유산, 재물, 돈이 자신의 섬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맏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했죠. 자기 말로. 그래서 아버지에게 충성하며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경한 것처럼 보이고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만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났을 적에는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아버지의 재물을 섬겼지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맏아들이 아버지를 정말로 존경하고 섬겼다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막 기뻐하고 막 잔치를 베풀었을 적에 맏아들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섬기는 그 아버지가 탕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설령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화를 내고 막 그러지는 못합니다. 아버지를 정말로 존경하고 섬겼다면. 그런데 아니었죠. 맏아들은 자기 친동생이 그것도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그 친동생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막 기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화를 내면서 길길이 뛰었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 돌아올 유산을 막 써가면서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고 반지 끼워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길길이 뛰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자신에게 돌아올 몫인 재산이 자신의 아버지고 그 재산을 자기가 섬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재산을 쓰고 있으니까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길길이 뛰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욕하다시피 나무라고 있죠. 이게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얼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위선 떨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가 14절에도 이야기했듯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사실은 돈을 좋아해서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제자들에게도 다르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속으로 재물을 섬기고 있으면 그는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재물을 섬기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비유의 종결편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재물을 섬기는 자의 최후를 경고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맏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막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죠. 아버지가 나와서 막 설명하는 것에서 들어가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결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탕자의 비유는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뒤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서 보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을 섬겼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때 가서 또 상세히 보기로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돈이 귀중한 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 그러나 사람마다 돈 앞에서 태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죠. 남편보다 돈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돈 때문에 막 남편에게 막 손가락질을 하고 길길이 뛰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설령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가 재물에 대해서 정말 약하고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을지 모른다고 하는 도전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은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고 있고 막 열심을 내고 있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이미 오래전에 재물을 섬기는 돈의 노예가 되었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돈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물을 섬긴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 시대 교회들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간다면 부자와 나설의 비유에서 부자 이야기가 오늘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의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부자와 나설의 비유에서 부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도전 앞에 서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서 내용을 다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혹시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질문하자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의 노예에서 돈에 집착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이 돈의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신화가 뭡니까?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돈 많은 재벌은 똑같이 폐암에 걸려도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이 수술 저 수술 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 대부분 수긍합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돈으로 거의 다 된다. 여기에서는 돈으로 다 된다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돈의 위력입니다. 오늘 시대 정치인들도 보십시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앞에서 다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에게 굴복한 나머지 몰래 나쁜 짓 하다가 그게 들통나서 감옥에 들어간 수갑 차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수두룩이 있는 것은 돈의 위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은 그 돈을 만몬이라고 하는데 그 만몬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돈은 신입니다. 신. 돈이 꼬로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이라고 할 만큼 돈에는 위대한 능력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위력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돈의 주인이신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1조 정도 갖고 있는 부자가 나한테 막 돈질하면서 막 위협합니다. 기죽을 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온 지구를 다 소유하고 있는 천조 만조가 우리 아버지다라는 걸 내가 알면 1조 갖고 있는 놈한테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 임마. 마음대로 막 얘기할 수 있겠죠. 1조가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몇 억도 참 우리는 없는 판인데 몇 천억도 아니고 조 단위로 갖고 있어도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이 정도는 꿈쩍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한국교회가 돈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돈을 본질적으로 소유하시고 돈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몬이라고 하는 돈의 위력을 거스리 세상이 말하는 신화, 황금 만능주의다 라고 하는 신화를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설령 오늘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며 재물에 빌빌대지 아니하고 거기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물질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극복해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진짜 복된 우리 교회, 진짜 복된 우리 가정, 진짜 복된 우리 모두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시대는 돈이 신인 시대입니다. 돈을 위해서 가족도 죽여버릴 수 있는 이 시대에 교회들마저도, 그리스도들마저도 돈의 노예가 되어 벌레처럼 돈 냄새를 맡으며 다니는 이런 시대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그 경고 앞에 진지하게 서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게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더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그 자의식으로 이 땅의 황금 만능주의를 이겨내며 만몬의 우상을 짓밟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은 섬기고 높이며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가장 복된 교회로,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가장 복된 가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섬기는 가장 복된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